감사한 거는요. 저희 교회의 그 인원 보고를 봤죠. 매주마다 인원 보고를 봤는데 남자 성도님들과 여자 성도님들이 모든 교회들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말하자면 6대 3 아니지? 6대 3이 7대 3 정도. 여자 성도님들은 7이고 남자 성도는 3 정도. 그 정도의 그 수준으로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요 남자들이 더 많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남자들이 더 많이 나와. 아주 희귀한 교회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신비로운 교회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보고를 받으니까요 별 차이 없어요. 20명 30명 주일 낮 예배 그 일부 예배 다 통합해서 보내온 게 뭐 2, 30명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세계 역사상 있지만 우리 교회가 참 이런 드문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 그런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 다 구원이 임해서 인가기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번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십시다. 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찬양에서 나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이게 찬양이 떠오르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4장 8절 보겠습니다. 4장 8절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좀 처음에 시작이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침체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의도가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우리가 다가가려고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가까이 큰 발걸음으로 다가오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7절 보십시다. 7절 우리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어떻게 하나요?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한 발짝 주님께 다가가는 사람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어떤 일? 마귀가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하는 장벽을 계속 쌓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 자극을 주지만은 또 한편의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장벽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여리고성으로 지나갔다 때 했죠. 저 여리고성에 지나갔었는데 거기 한 맹인을 만나요. 그 맹인의 이름은 누구냐면 바디메오예요. 누구라고요?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소원이 있었어요. 다른 일반적인 그런 이 맹인들도 뭐 소원이 눈을 뜨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더욱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그 안에서 늘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지역을 여리고라는 지역을 그분께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그는 그 맹인은요, 예수님께 그 현장을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눈도 뜨지는 못하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꽉꽉 채워져 가지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도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 이 소경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다는 의미 속에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라, 열망, 사모함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뭐라고 나와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질렀을 때 그 소리가 큰 소리일까요? 작은 소리일까요? 왜 큰 소리일까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현장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큼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큰 소리를 내면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했을 때,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면 48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꾸짖죠? 잠잠하라 그랬더니 조용해, 시끄러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라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맹인 소경 바디메오를 향해서 조용해, 시끄러 막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인격적인 모독과 함께 그 장애를 입었다라는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상당히 모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소리는 그 소경에게는 어떤 소리로 들려오냐면 절망의 소리로 들려오는 거죠.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 낙담의 소리, 이런 소리 들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께 여기 소경이 큰 소리를 지렀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기도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어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이 상황은 내 일생일대에 찾아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다. 나는 이분을 만나야 된다. 이분을 만나서 내 문제,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 이 기회 지나면 끝이다. 이런 절대적인 그러한 열망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열망,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하는 열망, 그런데 그가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수 없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고 자기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상관없지 않고 간절하고 열망스러운 그런 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 맹인의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묻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싹 껴져버리는 거예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어떤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요, 새벽 기도회 기도할 때 소리 내서 막 기도하면요 뒤에서 톡톡 친대. 우리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가세요. 좋은 말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를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 부르짖고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한참 무익을 때 톡톡 치면서 조용히 하라 그러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냐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사느냐 죽느냐, 주님을 못 만나면 내 일생에 이 기회는 얻을 수 없다, 놓친다, 그런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절망의 소리, 낙심의 소리가 되겠냐.
라고 들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한 고비 한 단계 한 단계 높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도약할 때마다, 우린 그 순간 결정적일 때 우린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귀예요. 조용하라, 잠잠하라, 네가 기도한다고 되냐? 백날 부러지러 봐라, 그게 응답이 오냐? 라고 낙담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소리가 귀에 들려올 때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침체하게 만들게 되고 잠식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 48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을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더욱 크게 질렀다, 소리를 질렀다, 그런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직접 다가와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은, 그러나 당신의 자녀로 삼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문제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다가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뭐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습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것은 뭘 표현하냐면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와라. 그러면 내가 너보다 더 알기 때문에, 너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너 다 알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먼저 가까이 가겠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침식되어 있는,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는 성령의 불방망이로 두들겨서 정신 차리게 그래가지고 레포트 스트레이트 아파카트로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막 잡아채는 것도 있겠지만, 그는 특별한 이해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가까이 가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려고는 노력이 없이는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입혀주지 않는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9절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맹인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니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그때서야 비로소 고비를 넘겼더니 마귀의 역사는 떠나간 거예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마귀의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더욱 심히 크게 소리질러 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두들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시도를 하라. 그리하면 마귀는 떠나가면서 바로 너를 부른다, 안심하라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실질적으로 그 여리고로 오셨을 때는 바로 이 영적인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찾아온 거예요. 그 바디메오가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모습,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에게, 다가오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맹인 한 사람을 세워놓고 맹인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청각적으로 바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되라 하는 순간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그의 시야가 활짝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맹인 한 사람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응답의 비결은 이거다, 바로 회복의 비결도 이거다,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는 것도 이거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한 모델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구경꾼의 신앙이 되지 말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디메오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가까이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바디메오가 주님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디메오가 찾아온 거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부른다. 뭘 해주길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이런 기적의 역사는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데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와 성결함에 있어서 예민해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무슨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내가 또 다른 섬기는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오늘날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주인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가 누굴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주인을 섬기는 대상은 바로 나입니다. 오늘날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우상이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주인이 되는 것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의 삶을 되겠다는, 그래서 마귀는 네가 주인 되라, 네가 주인이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기에서 맹맹맹 돌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할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기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라.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본문을 말하면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마음에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천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발자국을 뛸 때, 하나님은 내가 한 발자국을 뛸 때 하나님은 성큼성큼 두 발자국을 뛰면서 다가오셔서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중요한 거는 오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갖지 않으면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수없는 유혹들이 많아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너는 안 된다, 절망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이런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가까이 가려는 그 마음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우리 한 발짝 뛰면 우리 하나님은 두 발짝 뛰면서 큰 발걸음을 성큼성큼 다가오셔서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나 고민과 염려, 근심, 갈등, 그리고 또 영적인 침체, 그리고 수없는 인간의 관계,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 산더미처럼 다 쌓여 있잖아요. 산을 쌓고 또 쌓고 쌓다 보니까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보니까 산더미처럼 그 문제들이 쌓여져 있는 그 문제 앞에 문제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덜어내야 돼요. 계속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야 되는데 덜어낼 수 있는 길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쏟아놓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누가 되어야 되느냐? 소경 바디메오처럼 눈을 볼 수 없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영안이 닫혀서 마음이 닫혀서 지금 영적으로 분별력도 없어져 버리는 하나님과의 내가 멀어져 있는 이 담벽을, 하나님 이 문제들을 예수님이여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의 가까운 관계가 되어서 무엇이든지 구할 때 구하는 것마다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